이야기는요, 아주 긴박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 어서 피하라고 말하죠.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정 한가운데에 놓인 정말 치명적인 위협, 바로 세상 권력과의 정면 충돌을 암시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이런 살해 위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와 하느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다른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헤로데의 계획,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과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길은요,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한 일정, 당신의 사명을 완성해야 하는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여라. 헤로데의 위협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신의 일은 오늘과 내일 계속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 발견하는 사실은 그 사명을 완성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피해야 할 위험한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당신의 목적지였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고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요, 우리가 한 분야의 경지에 오른 장인의 모습에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을 이어서 기술을 지켜온 장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전통을 절대 타협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바로 갈대예요. 우리가 흔히 갈대하면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갈대가 그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없다면 갈대는 그냥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하겠죠.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소문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던 건 아버지 하느님 안에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가야 할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길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굳건한 결심 이면에는 아주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애절한 탄식으로 바뀝니다. 이 말씀은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금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어미닭의 모성애에 비유하십니다.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는 그 암탉처럼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품고 보호하려 하셨다는 그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비극의 핵심을 찌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하느님의 그토록 절절한 사랑의 손길을 그들은 끝내 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 과거 예루살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 초대를 외면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애절한 한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고 죽이려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곳은 실패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자리, 죽음을 통해 생명을 피워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을 자리라는 게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목숨을 잃는 그런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반드시 서야만 하는 바로 그 자리.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큰 사랑이 증명되는 거룩한 자리인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마지못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이 그리고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며 우리가 서야 할 죽을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잠시 이 질문 앞에 머물러 볼까요? 어쩌면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만 남은 곳,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이 고통받는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꽃 피워야 할 우리의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맞서야 할 현대의 우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어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물질주의의 유혹, 끝없는 경쟁으로 서로를 적대하게 만드는 이기주의, 사람을 도구로 보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죽음의 문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의 권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로 이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을까요? 오늘 독서 말씀이 우리가 갖춰야 할 하느님의 무기들을 알려줍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평화의 복음을 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느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이 완전한 무장만이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할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며 물러서는 대신 하느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의 무기로 무장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죽을 자리로 용감하게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작은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생명이 찬란하게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빛과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